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질그릇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자존심이 강한, 자존심이 센 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자존심 하면 이렇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우린 참지를 못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우리가 있고 싶어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조금 어렵더라도 차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일단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집도 월세를 살더라도 조금 크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해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남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가장 쉽게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라고 쉽게 가장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깔봐요. 너는 내 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좋은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남을 무시해야 내가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 금방 따라하세요. 벌써 다 알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부터 시작해요. 아니,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처음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단 만나서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시작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부터 시작을 해요.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죠. 손님이 종업원들을 세워놓고 종업원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뭐 뺨을 때렸다,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윽박 지르고 그 사람에게 욕설을 했다, 이런 뉴스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갑질. 사회적인 갑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갑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분노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그 갑질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만난 종업원들이 실수를 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막 그래. 여러분, 그 종업원에게 잘 존중받고 인정받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아마 갑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회적 갑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부모가 좋게 말하면 훈계고 양육이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부모의 갑질이 사실은 가정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세상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존심이나 이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풀로 장착될 만한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의 반경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막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글로벌라이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저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 동네 안에서만, 우리 읍내 안에서만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읍내에서 열심히 해서 1등하는 것 물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전되어지고 지금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그 다음날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읍내 안에서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이 큰 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기성세대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빠는 말이지, 이렇게 굶어가면서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지위까지 올랐어.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해? 너희들은 밥도 먹고,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해? 공부만 하라 그러잖아, 공부만. 근데 왜 그걸 못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날 자녀들의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1등하고 예전에 무엇을 만들어가서 그 중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걸 이뤄내셨던 주인공들이거든요. 그걸 잘 이루어서 다 성공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날은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모님의 것을 강요하고 부모님의 것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푸시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갑질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의 소망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그걸 꺾어버려요. 보통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바라는 것들의 방향성을 잡아서 응원해주고 그걸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넌 이거 해. 그거 해가지고는 너 밥벌이 못하고 그거 내가 해보니까 그거 영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의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예요, 대부분이. 그죠? 이민을 와서 사는데 이민 1세대들이 지금 이민 2세대, 3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 야, 저 녀석들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보다는 아, 저 녀석들 저거 왜 저러지? 라고 쯧쯧쯧쯧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와가지고 맨 땅에 헤딩했는데 그나마 만약에 친척이라도 있고 하면 그래도 도움받고 해서 훨씬 더 근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것 아닙니까? 밤새워 가면서 일하고 전 진짜 뭐 2시간, 3시간 자면서 뛰어다니고 시급 어떤 때 우리 8불부터 받아가면서 막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이들 보면 더군다나 우리 영어도 안 됐잖아요. 영어 안 되니까 맨날 가가지고 영어 때문에 쿠사리 먹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화기 붙들고 야, 누구 하나 도와줬으면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야, 너 한번 통화 좀 해봐라. 그러면 이놈들이 뭐라 그래요? 안 한다 그러죠. 아, 그것도 아버지가 하시지. 엄마가 하시고 왜 자꾸 부탁하냐고. 아, 정말 진짜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 1세대가 2, 3세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민 2, 3세대들도 1세대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있을 때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하잖아. 꼰대.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래 말이 약간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꼰대라는 말이 아버지를 가리키거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그런 약간 은어와 같은 말이 바로 꼰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른들을 일컫는 말이 꼰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하기만 하면 다 꼰대가 되어지는데, 사실 윗세대들이 이야기할 때 좋은 교훈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는 것도 젊은이들의 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자기가 중심에 서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고3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보다 다른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점수가 잘 나왔어. 자기 자식은 그렇게 못했어. 뭐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막 성공하는 거야.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막 사고 타고 다니네. 그런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가 교회 목사님하고 나보다 조금 더 친하대 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표에 통과를 했고 어떤 사람은 투표에 통과하지 못했겠죠. 다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투표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교회에 꼭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직분이 된 사람들,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안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은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면 보여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으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질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이 되라.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질그릇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약한 그릇입니다. 값어치도 없는 그릇입니다.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돼야지 왜 질그릇이 되게 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 돼야 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값어치 없고 나는 깨지기 쉽고 나는 상처받기 쉽고 나는 낙심하기 쉬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금그릇들은요, 은그릇들은요
그 스스로가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 스스로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스스로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존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다 자기가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누리고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존중받고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금그릇과 은그릇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은 안 그래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하나 주신 것이 그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표현되는, 2개를 주시면 그 2개 받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은그릇, 금그릇, 세상에서 보기 좋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에서 존중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릇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은 하나를 받든 2를 받든 3을 받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질그릇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이 세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꾸중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고아들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의 삶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질그릇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딱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영 가운데, 삶 가운데 딱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보배인 줄 모르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의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질그릇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하 5장 말씀을 보면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그 소자 하나가, 그 데리고 있던 시녀 하나가, 노예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아마 분명히 다 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한 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너희가 좀 고쳐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대체 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를. 이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나아만 장군을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오게 하라고. 나아만 장군이 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그랬더니 10절부터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오라고 해서 저기서 오고 있는데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하나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세요. 그럼 깨끗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11절 보세요. 나하만이 노하여 그랬죠. 여기서 왜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을까요? 왜 나하만 장군이 화가 났을까요? 나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보세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따위가 나한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러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앉으십시오 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낫게 할 걸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존중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난 장군이니까. 난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 하나 찍 보내가지고, 그것도 노예 같은 그 시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세요.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존중받지 못했죠. 나는 금그릇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거예요. 나아만이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야,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거기 가서 내가 씻지. 거기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어요. 존중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떠난 거, 자존심 상해버린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당신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만 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그대로 행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권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어요. 이게 보면 나 황금 그릇이네, 나 금 그릇이네, 자존심 세고 존중받기 좋아하고 교만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질그릇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가 만약에 금그릇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자존심 센 모습을 가지고 이런 무슨 요단강 이 똥물에서 나를 씻으라 그래? 차라리 나 간다 하고 가버렸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의 모양으로 마지막에 변화가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요, 내가 금그릇의 모습으로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은그릇의 모습으로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때는 내가 질그릇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중받고 자존심 센 거 부리고 자랑하고 나 잘났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처지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외면하시면 내가 돌아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손 놓으시면 내가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질그릇의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보배를 우리 영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걸 좋아하죠.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잘나 보이잖아요. 부럽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질그릇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십시오.
질그릇의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 그것은 금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배를 품은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빛나는 모습이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금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 품은 보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더 감사할 겁니다. 더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모습이라면, 그러나 질그릇일 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질그릇의 삶, 질그릇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금그릇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질그릇이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더 감사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보배를 품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